요한이 그동안 했던 일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성육신, 육체로 오신 분이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한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역할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다. 참 그 당시로는 인기 있는 인물이었지만 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특별히 뭐예요? 예수님의 길을 곱게 하는 일. 예수님이 사역할 수 있도록 먼저 와서 길을 준비하는 자.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이죠. 그러면 자기 역할이 다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겠죠. 자기는 이제 준비를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역할은 다 한 거죠.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은 예수님을 돕는 역할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미리 와서 준비한 내용.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공간 복음서하고 여러 가지 이제 차이가 있는데 바로 1장에서부터 뭐예요? 사실은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과정을 기록을 하고 좀 어느 정도 몇 장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 사역이 시작되는데 이 요한복음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고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예수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럼 그 사역에 시작되는 첫 번째 예수님의 사역이 뭘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제자를 삼는 일이에요. 이게 이제 복음서하고 다르죠. 그래서 오늘 그 복음서에서 그 요한복음에서 제자를 삼는 인물 누구누구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자의 그 부름은요, 공간복음에 이제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요한복음이 첫 번째예요. 요한복음에서 1차 부름을 받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예를 들어 봅시다.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 안드레 형제를 부르잖아요. 어디서 부르죠? 갈릴리 호수에 가셔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죠. 근데 오늘 여기는 뭘까요? 유대 지역이에요. 그리고 고기 잡을 때가 아니에요. 또 이들은 요한의 제자예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길을 준비하는, 증언하는 일인데 요한의 제자가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하고 공간복음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일, 우리가 이제 훈련하면서도 저도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되게 마태복음부터 성경을 읽잖아요. 근데 고기를 잡아요, 제자들이. 특히 이제 베드로, 요한 같은 경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형제들이 이제 부름을 받는데 고기 잡는 어부들이 가가지고 예수님 뭐라 그러고 나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곧 거물을 버려두고 따르잖아요. 참 대단한 믿음이었다. 처음엔 제가 그렇게 많이 생각해요. 도대체 이게 불가능한 일 아니냐, 어떻게 가능할까? 물론 이제 그들이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지만 그게 참 의아했잖아요.
근데 이 요한은 그 공간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유가 원인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미 이들은 뭐예요? 요한을 따르는,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어요. 1차적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는 존재하는 거죠. 자기 역할이 끝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흥하고 나는 쉬한다. 나는 이제 물러가고 예수님. 그러니까 뭐까지 움직이지느냐 하면 제자들까지 움직이지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이 뭐예요? 너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그동안 참 스승님하고 따랐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죠? 세례 요한의 역할은 자기는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증거되고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그게 자기 역할인 거예요. 제가 어제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이 세례 베푸셨다 이 정도 알면 안 됩니다. 제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그걸 제가 이야기했어요.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역할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여러분 새겼으면 좋겠어요. 자, 35절 한번 보십시오. 이튿날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자기 제자 중, 자,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미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지금 등장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니심을 보고 말하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랬죠. 메시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자기를 하나님의 희생 제물로 드림으로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메시아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에 이미 뭐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스승이 세례를 예수님께 베풀고 또 예수님 베풀 때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이런 것들을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을 따르면서 본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메시아다. 저분이 내가 그동안에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메시아다. 이분이 바로. 그걸 이제 증거를 합니다. 그걸 이제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복음서의 이제 차이가 여기 있죠. 37절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인계하는 거죠. 우리가 왜 있냐? 그분을 따르기 위한 거야. 그동안 너희들 나 따라온 이유가 뭐냐? 내가 증언하는 그분이 바로 이 예수라는 메시아이시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친 거죠. 요한이. 그랬더니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자, 여기 듣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보.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듣잖아요. 설교 듣잖아요. 또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듣잖아요. 이런 말씀.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여기 듣는다는 원래 말의 의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듣는다 그러면 주로 뭘 생각하죠? 귀로 듣는다고 생각해요. 귀로. 근데 여기 듣는다는 의미는 행동, 순종이 따르는 듣고예요. 자,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두 가지가 나와요. 듣고 뭐예요? 예수를 따른다. 예수님 대해서 들었어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다. 이걸 듣고 뭐예요? 깨닫고 저분 진짜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믿은 거예요.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요한의 제자로서 끝까지 의리를 지켜야 되잖아요. 인간적인 의리를. 끝까지. 세례요한 따라야죠. 그거는 지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따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도 그래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듣는다는 말은 뭐예요? 깨닫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는 건 뭐까지 가야 되느냐? 다른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용어도 그렇게 쓰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야, 엄마 말 좀 들어. 너 아빠가 그동안에 얼마나 너 말 많이 했어. 야, 말 좀 들어. 귀로 들으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따라요,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 따르고 계십니까? 누가 따라요? 예수님을 알아야 따르죠. 그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누군지 알아야죠. 알려면 들어야 되잖아요.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배우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학교 갔어요. 공부 관심 없어요. 선생님 가르쳐요. 도르지 않아요. 그러면 그 뭐예요? 딴 생각하고 있고 게임하고 있어요. 아니면 누워 자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누굴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왜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예수님을 알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어디를 가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들을 것도 너무 많고 볼 것도 너무 많아요. 지금 시대. 책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요사이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쫙 깔려있죠. 정보가 쫙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빠지면 안 돼요. 무서울 정도로 영적인 공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빠지죠. 그럼 성경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으면 그것도 공부하면 좋죠. 거의 대부분 지금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에 넘쳐나는 정보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리고 훌륭한 사람이 무슨 말을 했다. 여러분 그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비교될까요? 비교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들었으면 뭐예요? 따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 문제가 뭐예요? 귀로는 잘 들어요.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따라가니까 뭐예요? 그게 복된 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아멘. 이게 목표예요. 그럼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배워야 돼요. 38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이켜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물으시느냐? 너 무엇을 구하느냐? 좀 쉽게 표현할 것. 너 왜 나 따라오냐? 뭔 이유냐? 너 무슨 소원을 가지고 나를 따르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자 지금 이 제자들이나 공간복음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가 있어요. 메시아인 건 알고 따랐어요. 근데 아직 뭐예요? 확실하지 않아요. 그때 바로 확실했으면 뭐 변함이 없겠죠. 제자들의 길이 뭐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반복되죠. 계속 반복해. 이게 어디까지 올까요? 예수님 성천할 때까지 와요.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요. 온전하게 따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온전하게 따르기. 이게 예수님이 성천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 가서 제자로서 실제적인 사역이 시작되잖아요. 이런 쉽지가 않아요. 굴곡이 많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게 참 요사무사합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항상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려워요.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너 왜 나 따르는데? 예수님 알고 계세요. 예수님 따르는 이유가 뭘까요? 초기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야, 저분 따르면 우리가 고생하고 희생해도 내가 뭔가 얻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아시고 너 왜 따르냐? 나를 왜 따라오냐? 그 세례 요한의 제자로서 왜 갑자기 너 나 따라오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게 이제 다른 복음서에 나오지 않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뭐라고 그들이 이야기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고 해요. 선생님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궁금한 거죠. 왜 이걸 물어봤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처음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따르잖아요. 그 전에는 이제 뭐 듣고 알기는 있었지만 저분을 내가 평생을 따라가야 될 텐데 오늘 저분하고 뭐예요? 좀 함께 좀 긴 이야기도 좀 나누고 이번에 집에 가서 함께 지내면서 뭔가 좀 예수님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 어디 살고 계십니까? 함께 가서 예수님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그런 이제 차원에서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제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또 물어보니까 그래 그럼 내 있는데 너희들 와가 한번 와서 봐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 와서 봐라.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지내게 되는데 그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10시쯤 되더라. 이 10시는 이제 그 당시 유대력이죠. 오늘로 말하면 오후 4시경 정도. 6시간이 앞서니까.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럼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 베드로의 동생이에요.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오늘 용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한이라는 이름이 일단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 요한복음에 요한은 세 인물이 나오죠.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 따르죠? 이게 세례 요한의 제자 뭐예요? 요한이 나오는 그 요한이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헷갈리죠? 세례 요한이 있고 또 뭐예요? 요한의 제자였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요한. 그 요한의 이름이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아래 이름 보시면은 그 42절이죠. 요한의 아들 시몬. 시몬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에요. 일단 여러분들이 또 요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에 대한 것을 잘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의 뜻이 뭐냐? 원 뜻은 그를 그가 은혜롭게 주셨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좀 원어적인 표현인데 쉽게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기쁘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요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쉽게 하게 됩니다. 요한. 그 다음에 시몬이 나오죠. 시몬. 자, 베드로 이름이 세 가지죠. 시몬은 원래 인대 이름이에요. 히브리어로 시몬입니다. 시몬. 이 시몬의 뜻은 뭐냐 그러면은 듣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듣고 있는 거 지금 듣는 중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쉽게는 들림. 그러니까 말씀이 들리고 있다.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다. 말씀을 듣는다. 뭐 이런 듣는다는 의미가 있어요. 시몬이라도. 여기 시몬이라는 이름 많이 있잖아요. 시몬. 네, 원래 태어날 때 이름이 시몬이에요. 근데 게바는 예수님께서 주신 새로운 이름이죠. 게바의 뜻이 뭐라고요? 번역하면 베드로다. 게바는 아람어예요. 아람어. 아람어. 예수님 그 당시에도 그 이제 아람어는 그 BC 12세기부터 올라갑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많이 그 지역에 사용했던 게 BC 6, 77
그 7년경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고 하는 가운데 이 아람어가 공용어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람어가 계속 나와요. 그때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을 했어요. 그 당시 그 지역 분들이.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히브리 이름이 시몬으로 주어졌지만 예수님 이름을 바꿔줘. 너는 게바야 이제 게바. 그는 아람어로 게바, 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가로 해가지고 베드로라고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헬라어예요. 헬라어. 그때 당시로 표준어예요. 그리고 공용어는 아람어였거든요. 이 이름을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걸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안드레가 나오죠. 안드레. 안드레는 아주 강한 자 이런 뜻이에요. 남자답다. 우리가 남자들이 그런 말 쓰잖아요. 야, 남자다워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래서 인물들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게 뭐냐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 그럼 한 사람은 누굴까요? 한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이제 사도 요한이죠. 이 요한은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또 한 사람 자기를 가리킨다. 처음에 부름받은 사람은 요한과 안드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봐요.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갑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는 히브리어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 그런 뜻이에요. 뭘로 선택했다고요? 인류를 구원할 자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다. 그 당시 이제 구약에서는 제사장, 대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나 왕이나 이들을 하나님이 세울 때는 뭐예요? 그 예식 중에서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감람유를 바릅니다. 감람유를 바른다는 오늘 말하면 네가 이 나라의 왕이다 하고 인가해 주는 거예요. 권위를 위임해 주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으면 너 오늘부터 왕이야, 선지자야 너는. 근데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인류를 구원할 자로 보낸 자, 선택한 자, 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예요. 메시아는 구약, 그리스도는 헬라어, 신약에서.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안드레가요, 형님을 찾아가죠.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봐라. 그런 거죠. 그래서 42절에 보니까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이죠. 아래도 내려가면 제자를 뽑는데 너 무화과나무 있을 때 내가 다 알았어. 이런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이 마지막 부분에 봐요.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동안 요한이 제자였는데 당장 가서 형을 데려갔다는 내용. 첫 번째 전도예요. 성경에 기록한 메시아로 인도하는 거죠. 자, 세례 요한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뭐예요?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다. 그리고 안드레가 예수님 만나니까 뭐예요? 형을 데려와서 같이 따릅니다.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뭐예요? 고기 잡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나오죠. 그건 두 번째 그룹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청산하고 따랐던 거예요. 이미 이런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고기 잡을 때, 불렀을 때. 그러니까 이제 앞에 공간복음은 뭐예요? 그 앞에 있는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을 배를 버리고 온전히 따랐던 제자들에 대한 모습을 기록한 것뿐이에요. 이해가 되겠죠, 충분히.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형을 데려왔어요. 누가?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가.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봐요. 세례 요한도 제자들을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따르게 하고, 안드레도 형을, 참 동생 잘 만난 거죠. 술집으로 안 데려가고 노는데 안 데려가고 예수님께 데려온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부터 데려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남은 이 땅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인도해서 뭐예요? 거기서 끝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잘 따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물론 뭐 훌륭한 목사님들 우리가 믿고 따르고 배우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거기 빠지면 안 돼요. 목회자도 뭐예요? 그분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분이 예수님 잘 따라가면 자기는 그걸로 사명 끝나는 거예요. 그까지 뭐 의리가 뭐네, 왜 나를 버리고 가냐, 이런 다 잘못된 생각들.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모든 직분도 마찬가지고 어린 아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리고 그분께로 인도해서 뭐예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은 그분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착각에 우리가 이상한 착각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주가 생기고 이상한, 여러분, 목회자 따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따라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먼저 따랐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게 가장 값진 영원한 사명인 것입니다. 자, 베드로라 그랬죠. 반석입니다. 굳건하고 흔들리지 않잖아요. 반석 같은 믿음이죠. 결국은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뭐예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위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가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래알 같은 신앙 되면 안 돼요. 반석이 되어야 돼요. 집을 지을 수 있는, 기둥을 세울 수 있는 반석 같은 믿음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많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석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걸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냥 얼렁뚱땅 대충 다 이러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전부 다 뭐예요? 빈 껍데기예요. 마지막 추수 때는요, 껍질은 다 벗겨서 날아가 버려요. 그 불때버리고 끝나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알곡이 뭐예요? 변함없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